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이고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48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48살이면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장년의 나이입니다. 48세 된 교회니까 이제 우리가 힘들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오늘날의 터키의 옛 이름 터키 셀죽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2000년 전에 25만 명 이상이 살았던 엄청나게 큰 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전체에서 로마시,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소아시아의 에베소, 이 네 도시가 4대 도시였는데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지중해 동쪽 항구 도시였고 무역이 활발한, 그리고 아주 대단히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테르 강이라고 하는 이 강이 계속 흘러내려오면서 흙을 계속 쓸고 토사가 내려와서 나중에는 이 바닷가 10km를 다 그냥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항구의 기능을 잃어버렸고 지금은 내륙 도시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바울은 순회 선교사입니다. 데살로니가에 가서 한 2달,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빌립보에 가서 몇 달,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했던 선교사였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가장 오랫동안 최장기 목회한 장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 성도가 있고 이방인 성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화와 습관과 이 살아온 전통이 달라서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로마 감옥에서 듣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예요. 교회란 무엇이냐? 바울이 설명을 하고,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차별도 존재하면 안 된다. 교회 밖을 한번 나가 보십시오. 고등학교 어디 나왔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 동문회, 대학을 어디 나왔느냐에 따라서 대학교 동문회, 어디 이시냐에 따라서, 고향이 전라도냐 경상도냐 강원도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연과 지연과 혈연이 따로따로 모임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 교회 안에 강원도 사람들의 모임, 전라도 사람들의 모임, 경상도 사람들의 모임이 따로 있다,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는 혈연과 지연과 학연, 모든 차별과 구별, 남자냐 여자냐 노인이냐 어린아이냐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그 어떠한 것으로도 차별하지 않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이긴 하지만 우리 교회 대장은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신앙의 공동체가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님 2000년 전에 하셨던 사역을 계승하는데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모여 서로 교제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마귀 백성으로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합니다. 내 힘이 있어서, 내 능력이 있어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고, 시험을 잘 쳐서 커트라인을 넘겨서 거룩한 백성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 오기 전,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옛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 때문에. 허물은 실수로 우연히 저지르는 죄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악한 마음을 품고 악을 행하는 걸 죄라 그러는데 쌤 같은 말입니다.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몸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단절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풍조는 세상 문화, 세상 가치, 세상의 주류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해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 축제가 열려지게 됩니다. 신전에 가서 아데미 여신 형상을 수레에 싣고, 그리고 앞에는 24명의 여사제가 춤을 추고, 그리고 뒤에는 남성의 생식기를, 남성을 아데미 여신에게 바친 남자 사제 24명이 그 뒤를 호위하며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에베소 시청, 총독이 있는 총독부까지 가면 총독이 나와서 예물을 바치고 엎드려 절하고, 그리고 또 행진해서 어디까지? 항구까지 갑니다. 항구에 가보면 황소 24마리를 도살해서 그 생식기를 이 여신의 목에 걸고, 그리고 그 축제에 참석한 모든 남자들이 아데미 신전에 소속되어 있는 여사제들과 관계를 맺는 것으로 축제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 사람, 두 사람, 사회에서 10명 정도가 행한다, 그러면 그건 죄라 그래요. 그런데 70명, 80명이 똑같은 행동을 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 문화라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다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에 참석해서 엎드려 절하고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집이 가는데 어느 누구도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죄라고 손가락질하지 않는 거예요. 왜? 문화니까.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명령을 따라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이 셋이 있다고 믿어요. 이 새가, 구름이 떠 있는 첫째 하늘, 해, 달, 별들의 둘째 하늘, 그 위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둘째 하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다가 매 맞고 쫓겨나서 그 둘째 하늘 공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 사탄만 거기 있습니까?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거기서 둘째 하늘에서 이렇게 날아다닌다는 거죠. 돌아다닌다는 거죠. 돌아다니다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그 사람 몸에 쏙 들어가 가지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귀신이 들어갔으니까 귀신 들린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사탄의, 마귀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죄의 백성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마귀는 오늘날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역사합니다.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면 저희는 이사 갈 때 그냥 날짜를 정해서 이사를 가는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사 가기 전에 어디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날을 하나 받아옵니다. 그 날이 뭐예요? 손 없는 날. 손이 뭐예요? 귀신을 높여드리는 말이 손이잖아요. 다 뭐예요? 음력 9자로 끝나거나 0으로 끝나는 9일, 10일, 19일, 20일 이런 식으로. 왜 손 없는 날이냐? 우리 조상들은 오랫동안 이 집 안에 귀신이 함께 살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화장실에 화장실 귀신, 장독에 장독 귀신, 뭐 곳간에 들어가면 곳간 귀신, 온갖 귀신들이. 그래서 시집을 오면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전에 인사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손 없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날은 이 마귀가 소집을 했는지 이 귀신들이 전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뭘 하러?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던 귀신이, 우리를 감시하던 귀신이 잠시 집을 떠난 사이에 짐을 싸서 이사를 가버리면 귀신이 못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지금도 가서 손 없는 날을 받아와서 그날 이사를 가요. 그런데 이삿짐 센터는 평소에 100만 원 받다가 손 없는 날은 150만 원, 20만 원을 받아요. 그래도 그냥 그 비용을 감수하면서 이사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던 문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3절 말씀 보면,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회당에 출석하고 율법 장로들의 가르침을 따라 살았습니다. 구원을 얻을 목적으로 율법을 지켰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했고, 그리고 금식 기도하며 덕을 쌓아갔습니다. 아담의 축제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육체의 욕심에 내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탐욕이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탐욕을 가지고 살았고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욕심, 탐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부흥성회를 했는데 거룩함의 소망이라고 하는 주제로 부흥성회를 했는데 저에겐 참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온 지 3년 됐잖아요. 21년 3월 2일 날 이사 왔고 3월 3일 날 출근해서, 그래서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성회하면서 3년 전 제가 처음 왔을 때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기도하는데 저에게 참 많은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이 거룩함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지켜낼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어떻습니까? 물질적으로 대단히 풍요로운 사회입니다. 그러나 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노아의 시대보다,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은 소돔과 고모라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더 거룩한 사회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백은 다른 이들, 이방인들과 같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방인 성도는 아담의 여신 신전에 축제하고 절하고, 그리고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 유대인 성도된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천국에 들어가겠다고 몸부림을 쳤으니, 예수 믿기 이전에 유대인 성도나 이방인 성도나 모두가 본질상 똑같이 죄인이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었으니까 심판받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 사람, 젊은 사람이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왜 그래요? 3일 밥을 못 먹었어요. 그러면 지갑을 열어서 데려가서 밥값을 지불해 주는 걸, 이걸 긍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긍휼이에요. 몸이 아파 누워있는 사람을 참 안 됐다, 기도할게요, 그러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병원에 입원시켜서 치료받게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긍휼이요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죄에게 마귀에게 짓눌려 사는 우리를 보시며 참 안됐다, 불쌍하다,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예수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 오셨습니까? 아니요. 인류의 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러니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십자가입니다.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우리는 나무에서 잘 이어진 가지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왜? 죄 때문에, 허물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심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사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나무 가운데 고엽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요. 병충해에 강하고 추위에 강해요. 그래서 이 고엽나무는 감나무를 접붙일 때 사용을 합니다. 감나무가 가지에서 잘렸어요. 이 감나무 가지를 잘랐어요. 그러면 떨어져 나왔으니까 죽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마르니까. 그런데 이 잘리어진 감나무 가지를 고엽나무에다 접을 붙여버린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한 거 있습니까? 나는 잘리어진 가지인데 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장례를 모실 때 화장장을 가게 되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가끔 그래요. 목사님, 왜요 권사님? 아우 나는 화장은 싫어. 왜요? 뜨거워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권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생명이 끊어진 사람은 뜨거운지 배가 고픈지 슬픈지 아픈지 아무것도 몰라요. 생명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거지, 죽은 사람 위에 쌀 10가마를 올려놔보세요.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나? 많이 지르지 않아요.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시고, 권사님 저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가시면 제가 장례 잘 모셔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떠한 감정도 느끼지 못해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전혀 느끼지 못해요. 그 모습을 에스겔 37장 2절은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골짜기에 데려갔는데 뼈들이 그릇한데 그 뼈에 생기가 전혀 없는 바짝 마른, 밟으면 바스락바스락 다 깨져버리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에스겔아, 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라. 말씀을 선포했더니 이 뼈들이 맞추어지고 삐그덕삐그덕 일어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가죽이 생기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신경이 살아나고, 말씀을 선포했더니 생기가 불어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피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은 같이 한번 해볼게요. 피가 죄를 속한다. 이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내 죄를 덮고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제가 신동예 목사님을 때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전치 20주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면 제가 양을 한 마리 들고 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양의 두 뿔 사이에 손을 얹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용호가 신동재 목사를 때려서 전치 20주 중상을 입혔는데 그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아멘. 그러면 제가
폭행한 이 죄가 이 양에게로 넘어가고 저는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제가 지은 죄를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양이 한 마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양 한 마리 가지고는 딱 하나의 죄밖에 사함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 없는 가축과 짐승들이 비둘기가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의 죄가 멈추지 않는 한 가축은 계속 죽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방법을, 구원의 방법을 바꾸신 거예요. 십자가로. 마태복음 16장 21절,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조선시대 그 흥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는데, 흥부전에 보면 흥부는 평소에는 그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가에서 알바생을 구하는 거예요. 그 양반네 아들이 저지레를 해가지고 곤장 20대를 맡게 됐는데, 이 양반 아들 대신에 매 20대를 대신 맞을 매품팔이 알바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부가 손을 들고 가서 매를 20대를 맞습니다.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맞고, 그리고 그 매값을 받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흥부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짓고 우리를 죄가 지었으니까 우리가 곤장을 맞고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 이용호 죄값 대신에 제가 대신 매값을 맡겠습니다. 예수님이 제 대신 매품팔이를 하셔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아니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은혜는 왕이 신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신하가 왕에게 선물을 받았어요. 신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왕이 나에게 준 이 선물에 넘는 값어치의 선물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신하는 왕에게 선물을,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할 뿐입니다. 은혜요? 내 생각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생각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거부할 이유가 없어요. 아멘하고 받으면 그뿐입니다. 6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가 감람산에서 500명의 성도들이 지켜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 보았습니까? 스데반이 보았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그 순간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그 천국으로 우리를 데려간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왕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을요. 그래서 8절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딱 하나 있어요.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인정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한 예수, 부활한 예수를 내 인생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셔요. 이용호, 이 하나님,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아멘, 제 믿음이 여기 있다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편해요, 익숙해요. 그러나 교회에 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 무당, 다종교를 가진 사람들, 교회에 오는 일은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무당 두 사람이 교회에 온 것을 보았고 두 사람의 무당집을 다 방문을 해서 신방을 했어요. 70에 온 무당은 신앙생활 잘 하다가 세례받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났고, 30대 젊은 무당, 외할머니 친정엄마를 이어 3대 세습한 젊은 30대 무당은 몇 달 있다 교회를 다시 떠났어요. 교회를 온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내가 교회에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교회는 올 수 있어요? 끌려서 오고 내 발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무엇을 해야 할까요? 10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이지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라면 아니요, 이 생각 버려야 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간다? 그 생각 버려야 해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형제들, 이웃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오라고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 맞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해요.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마귀 다스림을 받던 마귀 백성일 땐 죄짓고 살면 돼요. 그런데 마귀 백성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되었으면, 신분이 바뀌었으면 인격도 신앙도 삶도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욕 잘하고 성질 급한 사람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30년 지나는데 여전히 욕 잘하고 성질 급하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말이, 마음이,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거룩한 말과 거룩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다 헤어지면 다시 안 만납니까? 아니, 그러지 않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48년 전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해요. 그리고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데려와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